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동산에 와서 아버지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저들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두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2026년도에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떴다 감아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로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죽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막 강하고 완악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히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센 민족이었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 이후에도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더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했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 주었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마음껏 마시게 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과연 나는 모세 옆에 따라가기는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이옥환 목사님이 서시는 이 강단에 서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세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아말렉과 싸워야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했는데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그런 기적을 체험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타락해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이걸 넘어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 스승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면 마음을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 9절에서는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요소들이, 불안한 그 환경들이,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가장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학 입시를 앞에 둔 부모들은 우리 아들 대학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막 이제 작년에는 39세였는데 이제 올해는 40세가 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면에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에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2026년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그 묘맥을 겨누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넘실 넘쳐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맨발로 거기를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갯벌이 막 많이 있어갖고 그 속에 들어가면 갯벌은 어떻게 돼요? 쑥쑥 빠져 들어가가지고 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이제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단강 물이 강둑을 흘러 넘쳐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 한 해를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멸하게 해주셔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대로 사단을 우리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발을 딱 현관 안에 들이밀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악한 것들이 다 이제 발에 밟힘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구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올해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다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냥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또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네바론에 있는 그 헐몬산까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었으면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오래 살아야 할 집 주인이 아니라 새 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그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집을 다 비워주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예,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알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아들하고 비교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메뚜기하고 큰 장신이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메뚜기 같은 우리하고 가서 싸우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살면서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내 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영원한 내 편이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18편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또 다윗은 시편 23편 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절망 중에 역사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이런 역사가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같이 보시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와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제가 한 5, 6살 먹었을 때 깜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아마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희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겠다고 이어서 17절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제가 이 방법을 집사 때 터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갈 때 하나님 시장 같이 가십시다. 제 손잡고 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뭘 살 때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쪽의 것을 살까요? 이쪽의 것을 살까요? 이렇게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에요. 이 생각을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가시지요. 함께 자게요. 요즘은 일어나서 항상 고백이, 하나님 저랑 함께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실 때 하나님 함께 가시게요? 손잡고 가시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시편 91편 7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간음 때도 저질렀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으니까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이, 또 잘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 기록이 되었는데, 유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에 대해서는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점 읽어본 사람 내가 떡 사줄게.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숱한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도 그에서는 원망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주원이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멘. 이런 신앙이면 2026년도에 여러분은 거뜬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얼마 동안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지요? 광야 38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감기가 들기 전에 먼저 예방으로 받는 독감 예방주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남편 말을 좀 잘 들어요. 근데 잘 들어가지고 그 코로나가 왔을 때에 코로나를 4차까지 받았어요. 4차까지 안 놀래네. 그랬는데 이상하게 왜 별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뼈도 이렇게 굳게 만들어주고 키도 크게 만들어주고 살도 많이 찌게 해주셔서 제가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시름시름 아프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물끄러니 바라만 보고 해야지 하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목소리가 틀려졌네.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그래서 나 아파.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 접종 몇 번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4번 맞았어. 그때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 자기 어머니가 70이 넘었는데 코로나 그 예방 주사를 3번 맞고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던 분이 그냥 아프다고 나처럼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말을 잘 안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감기 작년 언제부터 뭐 65세 이상은 그 감기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가자고 하는데 나 이따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시라고. 갖고 제가 지금까지 안 맞았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맞긴 맞아야 하지만 이미 검증이 다 돼갖고 이것을 맞으면 절대로 감기가 안 걸린다. 또 이것을 맞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렇게 확증이 되었다면 우리가 맞아야겠죠. 근데 그것들은 지금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남편 얘기가 나와갖고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 그래서 감기의 백신이나 똑같이 고난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도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또 누구라고 했어요? 한 사람? 요셉. 이렇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이옥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자가 되었고, 사울은 그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환경에 있고 앞이 사방으로 막혀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십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까? 자녀가 또 속을 썩이십니까? 남편이 속썩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아내가 속썩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1절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그런 여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런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고 답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강하게 담대하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예, 치우치다는 벗어난다, 빗나간다, 어떤 정도에서 엇갈려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단의 유혹과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는 복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왕에 너가 쓴 게 읽어보려고 했더니 딱 지워버렸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치우치게 되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아서 남편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의 저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치우치면 불행이 와요. 어떤 불행이 왔어요? 3대 불행, 죄, 저주,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넘어뜨린 사단은 아담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배고플 때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에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우상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교회 목사님 차 이름이 뭔가 그것부터 확인한대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굴러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집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나도 좋은 차 한번 사줘 보지. 아들이 사준다더니 아들이 소식이 없네. 제가 그러고 불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오징어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말을 왜 또 해낸가? 명절이 돌아오니까 아들은 비록 자동차를 나를 안 사줘도 바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오징어를 시장에서 사준 것이 아니라 센 것을 사다가 건조기에다 20마리를 지금 싹 제가 말려놓고 왔습니다. 그것을 말리면서 그 오징어를 사러 가려고 제 차는 좋은 차 아니에요. 그 K5 오래된 것인데 오래됐어요. 그걸 오징어를 사러 갔다 오면서 그래 이 차라도 감사하자. 이 차가 없으면 내가 택시를 타고 이고지고 와야 하는데 여러분 차가 안 좋아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열매를 맺혀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또 간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차를 안 사준다고 불평을 하다가 또 이게 어떻게 보니까 내가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클 때 오직 애기들을 가르치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그릇이나 가구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오늘 하루에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것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고 나이가 먹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얘기를 했는데 가방 사준다더니 또 가방도 안 사주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들은 이제 남이요. 그러니까 절대 바라지 말고 가방 내가 사줄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 사냐고 그랬더니 김건희 백을 사래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백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그랬더니 김건희 백이 얼마가 안 돼가 그랬더니 300만 원. 그 돈을 우리 장로님이 주었단 게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안 좋은 거 주어서 감사했더니 300만 원짜리 사라고 주었어요. 자동차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거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옷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명예와 권세, 또 왼편에 있는 좋은 집, 좋은 차, 학벌도 보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우리 가슴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수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2026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비결이 8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해서 너희가 열심히 싸우라, 이 말씀이 더 어울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여 열심히 싸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신명기 30장 14절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입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많이 있어서 강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지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직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는데 열중했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예,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조금 지나가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돈 주고 사는 땅도 아니요 또 계약서를 써서 얻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아무리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몸으로 실천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미 주신 땅이므로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전에 시킬 때 이렇게 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두 손가락 이 두 개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읽는 것보다 이제 듣기만 하고 읽지 않는 것보다 듣고 읽으면 그래도 조금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을 또 이렇게 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힘이 좀 짱짱해졌죠? 예, 가운데 생각은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단 말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힘이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현역에 있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좀 게을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삐득삐득 다른 말이 나오고 단어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우리 장로님 듣든지 안 듣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되니까, 아니 이렇게 암송하게 되니까, 내가 암송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니까 이게 마음판에 잘 새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엄지손가락을 놓아버리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되뇌이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질 수가 있고,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유명한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여러분 그 백만장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워너메이커가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성공을 하게 되니까 제가 3분 남아서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나도 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밥을 사주면서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나는 가장 좋은 것에 가장 값싼 그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것이 뭐입니까? 제가 $2 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투자였다. 가장 좋은 투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세로 보면 $2 5센트는 약 $1가 1,450원, 그렇게 하니까 한 3,500-600원 됩니다. 그 작품 백만장자가 그가 되었던 것은 먼저 성경을 사는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행하고 지켰더니 자기가 이렇게 갑부가 되었다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자주 듣고 읽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26년을 한 달밖에 살지 않았고 앞으로 11개월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도 이 11개월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사실은 두려운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쳐서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31,171절 1절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절만 붙잡고 내가 생명처럼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행하고 살면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역사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담대하고 극히 강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또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오셨으니까 끝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맡기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계속해서 요카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6년도에는 삶에서도 아버지 사역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